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에 들어서면서 이제부터는 좀 진도를 빨리 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또 다시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한 가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어지는 것이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뒤에 부분의 말씀하고 연결을 잘 시켜서 혼돈과 혼란이 없이 이해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진도를 6장 적어도 8절까지 또 더 넘겨서는 노아의 족보 내용까지 들어가서 좀 진도를 좀 나가볼까 하다가 아니다, 서비스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그래도 한 3시간 특강 시간도 있고 진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점검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지만 그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더 가져봤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같이 공부할 때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렇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인의 족보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가인 족보의 결과가 뭐라고요? 네피림이다. 네피림이 있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네피림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의 결과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용사라고 하는 의미 뒤에 가서 명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가면서 대장부라고 장부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네피림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 내용대로 보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그 혼인, 결혼이 있었을 때에 그때 이미 네피림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가인 족보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하여 자식들이 생산되어졌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용사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근데 이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결론적인 결과물로서의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네피림도 그렇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하여서 생산되어진 자녀들도 그렇고 모두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사 네피림이라고 말하지만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안세이 하셈이거든요. 안세이 하셈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이름의 사람들, 이름의 남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안세이 하셈이라고 하는 명성이 있는 사람, 이 말은 이름의 사람들, 이름의 남자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이름께나 날리는 사람, 이름께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현재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요. 그럼 이름, 명예 이 단어가 우리에게 살짝 들려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건가? 과시욕?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의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명성이 있는 사람, 이름깨나 날리는 사람,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과시욕을 충족시키는 단계에 있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죄악들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굳이 해석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없는 인간이 있는 인간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악해요. 제가 이렇게라도 내가 틀림없이 말할 거라는 생각을 내가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상이가 이제 단국대학교에서 경희대학교 편입시험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정상이가 저한테 했죠. 어저께 그저께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냐. 저는 이제 무시한다라고 하고 뭐 별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도 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형님 집에 이사를 한다라고 해서 이사하는데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갔는데 거기에 형님한테 제가 정상이가 이렇게 됐어. 알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정상이가 말을 했다는 거죠. 정상이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처음부터 그럼 경희대나 서울대학교 다닌 애들은 프랑카드 걸만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시골 동네에 가서 프랑카드를 걸어 놓으면 누구누구네 몇째 아들 서울대 합격이라고 걸어 놓으면 참 요새도 저렇게 걸어 놓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무엇인가 조금, 물론 그런 하자는 것으로 지금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을 해서 참 죄송해요. 거기까지. 난 머리를 얼마짜리 하고 있어요? 5만 원짜리를 4만 원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또 하나의 자랑이에요. 오늘 얼굴이 얼마만큼 이뻐졌는지 아니면 조금 색깔이 안 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사람들은 못내 자랑하고 싶어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그 자랑의 끝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도 선, 악의 구분자로서 선을 추구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안세의 하셈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도 이름 내기 경쟁 아니겠어요?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권찰이냐. 옛날에는 권찰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우리가 조직교회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방 족속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 당연히 뭐 위에 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럼 그 생육 번성이 6장 1절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 건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으로서 되어진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그건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기쁜 일이 아닌가요? 기쁜 일일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성경 6장의 내용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게 왜 문제인 건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과정이 나오잖아요. 창조. 그렇죠? 창조의 과정에서 잘 살펴보면 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단어 하나가 1장 4절, 1장 6절, 1장 7절, 1장 14절, 1장 18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거기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4절 한번 보셔요.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우물과 궁창 이 우물로 나누게 하시니.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장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와요? 나누다라고 하는 바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럼 이 바달이라고 하는 나누다 동사로 보면 나누다라고 하는 이 바달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누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을 살펴보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레위기서 11장 47절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서 11장 47절. 레위기서에 굉장히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레위기서 11장 47절. 제가 찾았죠?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 분별이 뭐예요? 나누다라고 하는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하나를 둘로 쪼개든지 뭐 이런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구별해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선택되다, 내쫓기다, 배제되다. 봐봐요. 선택의 반대는 뭐예요? 내쫓김이죠. 배제되는 거죠?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선택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배제된다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네요. 꼭 완전히 하나의 단어를 전혀 반대의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여기에서 선택하다로 번역되어진 것에는 선택했구나, 선택하는 걸 바달이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그 뜻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택돼, 배제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사야서 56장 3절에 보면 갈라내다, 끊어버리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부정과 정함의 구별, 분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레위기서 10장 10절, 방금 읽었던 레위기서 11장 47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라?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이제 좀 오겠죠. 레위기서에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부정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나누고 먹과 무엇을 나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같은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대목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사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흠없고 정결한 짐승이지요.
그걸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흠없고 정결한 짐승, 흠있고 정결하지 못한 것과 구별하라는 거죠. 그렇죠.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말고 흠없고 정한 짐승을 드리라고 할 때 뭐가 떠올라요? 그렇지. 예수가 떠올랐으면 100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흠없고 정한 짐승은 없다가 맞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드리라고 할 때는 드릴 수 없다가 맞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지켜 행하라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선악지식나무로 먹지 말아라. 안 먹을 수 없다가 맞다니까. 그럼 뭐 밖에는 답이 없어요? 아까 예수인 것처럼 생명나무, 예수 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 그 법 자체를 받아서 내가 그걸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고 네 모습을 알아라라고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드릴 수가 없고 흠없고 정결한 짐승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서 예수의 믿음, 예수가 당신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우리가 그런 것들은 못 드리고 예수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받으시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밖에는 없어요. 내 기뻐하는 아들밖에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근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드려? 돈으로 사서 줘요. 읍소를 해서 줘요. 제발 할 수 없어요. 그분이 그분의 좋으신 뜻대로 그냥 당신이 당신의 믿음, 당신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됐다라고 보면 결국 이렇게 분리하고 구별하다, 특별히 사람이나 백성들의 구별을 이야기할 때에 요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8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뒤에 가서는 조금 더 볼 텐데 민수기 8장 14절 하나만 더 찾아보죠.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사람의 구별에도 또 뭐예요?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열왕기상 8장 53절. 열왕기상 8장 53절. 예? 8장 53절 없어요? 있는데? 예. 8장 5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바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파 구별할 때 바달을 쓰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스라엘인을 구별할 때도 바달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바달이 아까 창조의 과정에서 계속 바달을 썼는데 왜 바달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우리가 섞어서 확인을 해보면 결국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조는요, 사실은 구별하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창조는 구별의 역사라니까. 무엇과 무엇의 구별? 빛과 어두움. 그건 앞에 이미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걸 창세기 6장으로 와서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과 무엇의 구별이라고요? 가인의 족속과 셋의 족속. 창세기 6장 용어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구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사람의 딸들. 내 구분이에요. 구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그들은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요? 좋은 쪽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후손들의 번성으로 결론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분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나 성경이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 6장 21절, 9장 1절, 10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봐야죠. 중요한 이야기니까. 에스라는 어디 있는지 알죠? 또 어떤 사람은 에스라 뭐 이 숫자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 저쪽 선지서인 줄 알고 있지만 역사서의 뒤쪽 부분으로 가면 역대하 그 뒤에 에스라가 나오지요. 에스라 6장 21절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여기 구별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달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된 자들,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9장 1절을 봐봐요. 9장 1절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9장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을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에서 바달은 어디에 쓰였죠? 못 찾겠어요? 거기 떠나지라는 말이 바달이에요. 바달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분리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아니하고 무엇했다는 거예요? 섞여져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고 분리되어 구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역사라니까. 또 하나 10장 11절에 봐도 역시 또 나와요. 이번 단어는 또 바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해석을 했네요. 10장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기에서 바달은 어느예요? 끊어버리라. 맞아요. 이제 여러분 뭐 잘 알잖아요. 다른 한글로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단어가 보이잖아요. 근데 끊어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냄. 느헤미야 9장 2절은 뭘로 나오느냐? 9장 2절에 보면 절교로 나와요. 9장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무엇과 절교하래요? 이방들하고의 계속 구분이라니까. 구별해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과 이방과의 절교, 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 신의 자식들.
그거라니까. 이방 족속하고의 구분. 또 봐요. 10장 28절 느헤미야. 얼마나 집요하게 이 절교하라고 나오는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이 총명에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네, 하나님의 거기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고 할 때 율법 준행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줄 때 그걸 바칠 수 없는 자인데 뒤에 가서 창세기 6장 아까 몇 절이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할 때에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그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오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버렸죠. 그쪽으로 하나 되어져 버렸죠. 근데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은혜라고도 번역되어지는데 그 은혜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아름다움이에요. 즉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거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거냐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름다웠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바로 은혜로 번역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뭘로 생각을 해요? 주여 뭔가 나한테 이걸 보는데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끌리는 의미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좋아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좋아요? 딸들의 아름다움이 좋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나의 무가치성, 나의 존재의 없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거해야 될 그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고 어느 쪽으로 가요? 사람의 아름다움, 자기 있음, 자기의 이름을 명성을 날리는 자가 되고 싶어 해서 그쪽으로 가버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 속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어디로 가요? 그 땅에 사람들의 번성함, 이름남, 그것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음 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근데 사람과 사람이 빠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까 은혜로 은혜에 빠졌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노아가 빠졌다라고 하는 말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입은 거예요. 입은 거. 또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느헤미야 13장 3절. 이게 바로 분리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진 거예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그 분리하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단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서 20장에서 보면 20장 24절로 26절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보면 창세기와 같이 이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쓰여요. 세 구절에 20장 24절에서 26절, 24절에 한 번, 25절에 두 번, 26절에 한 번, 4번이나 쓰여요. 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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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달. 이렇게 4번의 바달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구별하고 구별한, 구별하였다.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디에서요? 레위기서 20장에 나오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역사, 이게 뭐라고요? 창조의 역사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역사. 창세기 6장 5절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처음에 그렇게 나오죠?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이 가득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부. 라부. 스트롱 코드로 보면은 몇 번이냐면 7227번. 왜 제가 이렇게 쓰느냐 이유가 있어요. 가득함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의 마음으로 행한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그 번성,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가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 번성하라라고 할 때는 나바부, 아니 미안해요. 나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는 7235번에 라바가 쓰여져요. 라바, 번성. 1장 28절. 그거 하셨죠? 그럼 이때 번성하라고 할 때는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으로 번성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번성하라는 의미지. 창조의 과정에서 짐승들이 지어지고 새가 지어지고 다 지어지죠. 이것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짐승 사람. 근데 사람을 지으셨다고 나오는 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새들도 물고기들도 짐승들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6장에서. 근데 그게 멍멍이하고 짹짹이하고 시피시하고 이런 것들을 멸한다라고 보면 그네들은 왜 멸망당해야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물고기 중에서 다 멸망당했을까요? 그게 진짜 그 짐승이요, 그 물고기라고 보면? 멸망할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염도가 떨어져가지고 바닷고기가 다 죽었대. 바닷고기 다 죽잖아요? 근데, 그럼 민물고기는 안 죽었겠네. 그러니까 또 거꾸로 염기가 있는 물이 넘쳐가지고, 넘쳐가지고 그것들도 죽었대.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지. 누구한테? 나 스스로한테. 그럼 민물과 바닷물에 같이 사는, 몰라요? 민물에도 살고 강에서도 살고 하는, 아니 바다에서 사는 고기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진짜로. 왔다 갔다 하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들은 살았잖아. 그럼 그들은 안 멸망당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바닷속에 얼마나 고기들이 많은, 죽은 고기들을 먹고도 살겠네. 아, 죽은 고기를 먹어서 죽나? 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다, 홍수로 그 물로 죽었다라고 보면 그 홍수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염려도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그 방주에 그것들을 다 집어넣는데 수족관은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없지만 있을 것 같아요. 수족관도 상관없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로 멸망당할 때 물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전 세계에 그 심판이 임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지은 짐승을 뭘로 보면?
그렇죠. 그 멸망당해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사람과 그 짐승들이라고 할 때 사람과 짐승 사람들을 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사람이잖아. 그러니 다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죠. 근데 굳이 멸망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심판이요. 멸망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전 인류에게 심판이 임했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맞으면 맞으면 아플까봐 안 맞는가 몰라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요. 그러면 홍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없었다고 그랬어? 그 홍수를 뭘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모티브로 해서 그 물의 넘침으로 그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하는 의미. 그때 누구?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 아름다움 속에 기어 들어갔다. 이렇게 보잖아요. 결국은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라라고 하는 라바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번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6장 1절에서는 사람들의 번성,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나오죠. 그때에는 여기에는 라바부를 써요. 스트롱 코드로 몇 번인 건가? 7231. 비슷하죠? 다 번성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라바부. 크다, 많다, 번성하다. 근데 무엇이 번성했느냐? 6장 5절에 보니까 죄악의 번성, 가득함, 라부,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의미를 대충 알겠어요. 몇 가지 알았다라고 보면 우리 하나 한번 보자고요. 아담. 아담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선악을 알기를 갈망하지요. 선악 알기를 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합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명성을 추구해 갔더라. 이것이 죄악의 관영함이라고 보면 맞죠? 이사야 5장 20절, 시편 38편 20절, 잠언 17장 13절, 에레미야 18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대충 무슨 의미인가를 알 거예요. 자, 이랬다라고 지금 아담으로부터 어디까지? 죄악의,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까지가 드러났다라고 보면 우리 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구를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은 누구요? 솔로몬. 생각하고 싶죠? 여러분도. 따라와서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요. 솔로몬을 한번 보자고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찾아봐야지. 열왕기상 3장 19절. 똑같은 반복이라니까요. 열왕기상 3장 3장 9절. 삼 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갈망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니까 자, 잘 보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선악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은 어느 쪽으로 성취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1절. 찾으셨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놓고 이걸 찾아야 되려나.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크게 이야기하세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이 명성을 날렸네? 아까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이름 나왔잖아요. 그래요. 거기 또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이름 참 중요하다니까요. 이름 내고 싶어. 명성을 날리고 싶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한 용사요. 그 다음에 네피림이요. 또 명성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솔로몬에 왔다니까. 다시요. 솔로몬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냐면 솔로몬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말은 없어요. 여기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얼만큼? 엄청 많이, 수억 많이, 겁나게 많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었을 때에 선악할 길을 갈망했던 그 아담이나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의 출발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내? 지 이름을 내고 또 사람의 아름다움을,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여호와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뭔만 남았다고요? 악만 남아. 그 얘기 악만 남는 거예요. 악. 아담으로서도 뭔만 남아요? 결국은 악만 남아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 응.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나도? 우리도? 저 안에 넣어야지.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은혜 안에 거해야 되지. 노아와 같이.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말씀의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홍수의 넘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ing. 그게 뭐라고요? 창조의 과정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는 하나, 인간의 삶 속에서 늘 반복되어지고 즉 발생되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한 내용, 죄악의 관영함의 상태는 과연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건가? 하나님 실패하셨다는 말인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지으셨던 모습, 그 지으신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네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하나님과 같이 되네요. 그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창세기 6장에서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이더라. 솔로몬도 그렇더라. 나도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 창조의 과정이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번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상태에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창세기 6장 7절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에 새까지 그렇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갑자기 짐승들은 이런 적이 없잖아. 근데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냥 그 나머지 것들 사람 때문에 다 그렇게 되어진다. 연좌제네. DNA도 틀린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창조는요 오직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시기에 좋았던 나누어서 사람 지어놓고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탄성은 갑자기 뭘로 변했다고요? 진노로 변해버렸어요. 그 6장 7절이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옛 창조의 파괴예요. 무엇 하시려고? 새 창조 하시려고. 새 창조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고. 새 창조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창조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는 내용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건데 나타나는 내용에서 확연히 구분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또다시 무슨 착각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빠질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실패하셔서 새롭게 그게 아니고요. 그 실패와 같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의 옛창조의 파괴라고 하는 것이 실패로 놓고 보지만 우리가 눈이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봐봐요. 옛날 창조가 실패해서 새 창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새 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 속에 파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있는 것 같이 만들어서 파괴하고 창조를 이루는 것이 창조의 전 역사의 과정이지 옛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 그 후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불변, 그 불변하는 그 내용이 변하게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은요. 창세기 1장 28 아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바로 이 땅 위에 태어났었을 때 뭔 단계예요? 그 단계예요. 창세기 1장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가는 건가? 그리스도로 새로 창조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단계로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에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들어있다니까. 그 안에 우리 하나에.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은 6장 1절 부정적인 결말에 도달하게 되어졌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선악지식 나무로 취하지요. 동산의 나무를. 6장 2절에 보니까요. 자기들을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지요. 똑같아요.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100% 어느 것을 취해야 돼요? 선악지식 나무로 취하고 자기의 좋은 것으로,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것으로 취하게 되어져 있어요. 몇 프로? 100%. 똑같다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6장 3절에 보니까 다 뭐가 됐다고 말하는 육신이. 고깃덩어리, 바사르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왜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육체 덩어리, 바사르, 살덩어리. 그 살덩어리가 살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티끌. 그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우리는 보통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그 단계 빼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 예수,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 신학적인 논리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여기에 딱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 한마디로. 3장 5절에 보면은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죠? 누가요? 그 아담이. 그런데 6장 5절에 보니까 항상 악하다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자가. 그러니까 개인 아담이었던 존재가, 개인인 것 같은 느낌을 들었던 존재가 전체가 다 항상 악하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된다는 말, 다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1장 3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오죠. 그럼 6장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예?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좋았다가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해요? 6장 7절에 보니까 다 쓸어버리겠다. 왜? 죄악, 선악과의 확장 상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선악 지식 나무로 보았던 인간의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바로 무엇냐라고, 부정이냐 이거죠. 이걸로 끝이란 말인 건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아닌 것을 어떤 걸로 우리는 위안을 삼아야 되는 건가? 성경 구절을 또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9장 1절로 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뭔가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되죠? 여기에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돌이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뭔가 좀 보이죠? 서광이.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좋은 상태죠? 회복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7절은 놓아두고 거기까지만 보고 어찌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어찌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어요? 보지 말라고 놓아두라고 했는데도 그걸 볼 거야 아마. 틀림없이 7절을 몰래 보신 컨닝하신 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시작. 읽어야지 끝까지 나오겠구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가 인볼브 되어지는, 더해지는, 투자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날리려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모든 행해지는 일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회복의 날에 있을 그 회복의 상태에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그런 소망 없는 존재들에게, 그런 악한 존재들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어요. 소망이 있느냐? 없어요. 오직 소망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열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고, 그걸 예수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방금 결론 내렸던 하나님의 열심을 어디까지 끌고 왔어요? 예수에게로 끌고 왔잖아요. 그죠? 자, 창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으로? 창조는? 네, 그걸 다른 말로, 단어로? 그렇죠. 티끌을. 티끌을 신으로! 그게 지금 이야기했던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줄게요.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 예. 왜요? 요한복음을 너무 뛰었어요? 17장 9절로 11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프로시코마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헬라말로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잖아요. 여기 신됨. 아버지와 내가 하나요. 나와 나에게 주신 자들이 하나 되게 하심.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그 아름다움에 거하는 자들 하나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잘생겨서 죄송하다고. 한번 물어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기죽어 살아야 돼요? 기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어려워. 솔직히 뭐라고 말을 해도 걸리는 것이 걸릴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기죽을 이유가 없지요. 신으로 사는 삶인데 그게 하나 신의 자식 아니에요. 근데 기죽어 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또다시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의미 아시죠, 여러분? 신됨의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예요. 창조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티끌에서 신으로 지금 그리스도 되게 하심, 하나님 되게 하심에 대한 자리로 지금 이끌어 가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죽을 수조차도 없는 존재의 티끌을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정하셔서 죽고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새 창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지식대로 말하면 그게 바로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이냐 구원이냐 나누는 갈림길 하나는 뭐에 의해서 나누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 딱 갈라지는 갈림길이라니까요.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귀향의 요한복음까지 왔으니까 우리 넘었어요? 넘었어요? 시간 잘 보셨네요. 8장 31절. 잘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기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 자유가 뭐예요? 구원이지요. 구원이라고요. 자유가. 그럼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 건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안다라고 하는 말. 야, 다 같이 되었다. 하나 되었다. 진리 안에 진리가 되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또 하나 더 찾아보면 좋겠지만 다음 시간에 찾아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바울이 말한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 소망을 어디에다 놓고 성도들을 무지에 그 어두움으로 그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건가? 보이는 것, 돈, 건강, 성공, 자식 잘됨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못해서 아니라니고. 경희대학교 들어갔어요. 축하해서 보냈어요. 제가요. 인간이 그 행하는 그 행함이 얼마나 정말 우습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입고 다니는 검정 파카 있잖아요.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잖아요. 무슨 색인지 몰라요? 검정색이라고 알려주는데도 색을 모르면 안 되죠. 검정색 파카를 입고 다녀요. 근데 그 입고 다니면서 그게 저녁에 껍감을 이게 빨면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해져요. 그럼 물 빠지는 거 놓아두고 그리고 방에다가 물 빠진 뒤에 걸어놓으면 아침에 충분히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입고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는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뭘로 봐요? 검은색으로 봐요. 검은색으로 본다니까. 내가 매일 빨았어요. 매일 빨고 매일 나는 정말 하얘졌잖아요. 흑인들을 하얘진 건 아니죠. 그렇죠.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깨끗해짐이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에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는 그 깨끗해짐과 깨끗해지지 아니함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검은색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뭐예요? 매일 내가 깨끗해지는 내 행동을 해서 또 나오고 더 깨끗하게 빨고 하루에 2번씩 해도 그건 뭐라고요? 검은색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니까. 진리를. 인간은 검기 때문에 검은색이 나와요. 검은색에 화장품을 바르면 검은색이 돼요? 하얀색이 돼요? 더 검은색이 돼요. 번들거리는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검은색이 아니라 그래요. 생각으로는 깨끗해요. 그래서 인간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깨끗함을 드러내려고 빨고 또 빨고 또 빨아서 또 내놓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선명한 검은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얀 티가 묻어서 놓아두면 하얀색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깨끗하게 해놓으면 더욱더 선명한 검은색이 된다고요. 모르겠어요. 그 얘가 그럴듯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우리는 우리의 의를 통하여서 돈, 건강, 성공이라고 하는 기타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생명, 육체의 생명.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잘 이해하신다라고 보면 다음 시간 이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바는 무엇이고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결론 뭐였었어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요 약속의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이 약속되어진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하나됨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의 참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